오늘은 이어지는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요.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면 풀무불 속에 그런 죄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차명을 내리겠다는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송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좀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8절인데요. 잠깐 위에 있는 25절부터 말씀부터 잠깐 보셔야 되겠네요. 2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주님께서 쭉 2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3명만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25절 말씀 간에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3명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4명이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를 3명, 주님을 위해서 금신사에 절하지 않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8절 말씀, 본 말씀 첫 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했죠?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8절 4번째 말씀이죠. 구원하셨도다. 분명 메시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그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분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부하신 그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교훈 아닙니다. 주님이 분부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볼지어다. 그러면요,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분부해 주신 명령일까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주님의 이름을 한즉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아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위한 환난인데요? 주님을 환난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28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반드시 주님을 위한 고난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담보가 된다는 거죠. 항상 죄 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죄 짓다가 고난당했습니다.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좀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찬송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요.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참 담긴 의미가 큽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 역시 앞에 좀 길게 설명이 좀 붙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큰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게 참으로 귀중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주님 위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여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런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으면요,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 주님 영광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으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바벨론에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그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29절 말 4번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분이 가득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하고 이 같은 구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했었죠. 그 앞에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이제라도 절해라. 15절만 4번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15절만 4번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많은 정복국들이 있거든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 어느 나라의 우상도 자신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손 안에서 그들의 백성을 건진받은 백성은 그 나라의 우상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아무리 정복국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범죄한 자들 풀무불에 갖다 던져도 어느 우상들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그 던져진 풀무불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그 풀무불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어떤 신들도 풀무불에서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낸 신도 없고 내 능력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풀무불에서 건져낸 신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의 권세가 대단하고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모든 우상들을 다 비웃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꼭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유익과 하나님께 대한 큰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만약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고난당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없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전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에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큰 깨달음을 하고 아마 다니엘 세 친구도 더욱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저와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좀 더 길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신다. 같은 말씀이죠. 약간 관점만 다르게 표현만 다르게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30절 말씀이죠. 본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말씀인데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영하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들을 그래서 주님에서 고난받고 즉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주님이 그들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이제 그들의 위상을 탁월하게 높여주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원래는 인자 예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이 아십니다. 원래 홀로 다 받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잠언서 4장 8절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예수님이시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드리라. 그를 높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만 높이고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극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높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라. 그리하면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지혜라고 상징되어지는 지혜가 의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언서 4장 8절 말씀은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신데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 세 층을 얼마나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있습니까? 마사 베크가 쓴 아담을 기다리며 라는 다운 증후군, 그들의 다운 증후군 아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부부 학생은 계획에도 없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하였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둔 부부에게 아기는 큰 불행과 고난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담이 7살 되던 어느 크리스마스에 7살 되는 크리스마스에 부부는 3남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은 선물을 뜯어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은 반면 장애를 가진 아담은 그 선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진짜 선물이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진짜 선물인 자동차보다 거기에 딸린 건전지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집안에 뛰어다니며 건전지로 움직일 수 있는 온갖 물건을 찾아내어 다 건전지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담을 보면서 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건전지야말로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장애를 아담이 다른 사람 눈여겨도 안 보는 다른 사람 같으면 자동차를 갖다 놀고 신나게 그걸 기뻐할 것인데 그 안에는 딸이 그 안에는 건전지를 보고 기뻐하면서 건전지를 끼고 다녔다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위해 받는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대한 큰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계기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심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이 주신 삶의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특별히 선택받는 주님의 고난받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며 더욱 하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심을 깨달아 알아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저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